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는 구약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책이죠. 45장 16절에서 28절 찾으셨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우리 서로 우리 방공중대는 42 관리대대 보고 42 관리대대는 방공중대 쳐다보고 또 우리 선배님들도 보면서 우리 서로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다웠죠? 이런 찬양 들어보기 쉽지 않죠? 락 베이스의 찬양으로 우리나라의 거의 독보적인 우리 앳샘 리 선생님과 샤이닝 워십. 우리 위에서 감사의 박수 한번 뜨겁게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앳샘 리라고 유튜브에 여러분들 꼭 검색해 보셔서 좋은 찬양 되게 많고 또 자작곡도 있으시거든요.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은 사랑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은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좀 어려운데 앳샘 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 한 번 들어본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잘못 얘기했다. 한 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다. 이게 왜 꼬이냐? 진짜 제가 그 출장 가서 회사에서 출장 가가지고 이렇게 듣다가 진짜 유튜브에 올리신 찬양을 다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거의 몇 시간 동안. 정말 너무 감동의 찬양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차에서 안 꺼내놨구나. 큐티인 그 큐티 책이 9월호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차에서 꺼내놓을 테니까 이따가 간식 가져가실 때 책이 많지가 않아요. 한 10권 남짓 정도밖에 없는데
양보하지 말고, 이런 건 양보하지 말고 선착순 빨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자라면 더 구해올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남아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데, 여러분들 안 읽어도 좋으니까 일단 선착순으로 많이들 챙겨가셔서 이렇게 심심할 때 하루에 한 2-3페이지만 이렇게 쓱 훑어봐도 여러분들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큐티인 9호로 10호로 서로 양보하지 말고 욕심부려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면 제가 더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지난주일 날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죠, 과거에 20년 전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겼긴 했지만 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향한 형제들의 이런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앞에도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면서 2번씩이나 그런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켰던 적이 있었는데, 몰래 가서 펑펑 울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돌아온 적이 2번씩이나 있었는데, 지금 3번째 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요셉은 주체할 수가 없이 눈물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 엉엉 큰 소리로 울던 요셉, 애굽 총리는 드디어 자기가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자 형들은 어땠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랬겠죠. 자기들이 20년 전에 나쁜 짓을 했잖아요. 외국 상인한테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갑 오브 갑이 되어, 슈퍼 갑이 돼서 지금 애굽의 총리로 눈앞에 서 있는 장면을 목격한 이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순간 얼음처럼 굳어져 버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믿겨지지도 않고 굳어져 버린 이 형들에게 이 요셉은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를 해줍니다.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이 이걸 잊었을 리는 없겠지만 형들은 아마도 그 순간 요셉이 그걸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요셉이 먼저 그 말을 꺼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쩔 줄 몰라 하는 형들을 그냥 위로하기 위한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요셉은 자신을 이곳에 팔아넘긴 그 형들의 소행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큰 그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앞으로도 지금 2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5년을 더 흉년이 지속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그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걸 준비해 왔고,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이처럼 이와 같은 요셉의 하나님께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끔은 쓰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쓰곤 하는데, 저는 어떤 이렇게 겸언쩍을 때나 또는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의 고백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에서 터져나온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용사들도 그런 믿음의 확신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9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 앞에 나와 있죠.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났다라는 소문이 애굽 왕실에까지, 애굽의 왕의 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애굽 왕 소문이 났습니다. 전해지니까 소문이 났다고 얘가 어떻게 알았죠? 이게 회사에서 강의할 때는 이런 일이 가끔 있는데 설교에 또 응답하는 거 제가 처음 들어봤네요. 방해 금지.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네,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 고위 공직자들이 기뻐했다. 요셉 총리가 형제들을 만난 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먼저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나? 그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2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요셉이 아까 그 울컥하는 그 감정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릴 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지금 총리가 펑펑 울고 있는데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자, 이렇게 요셉이 왜 우는가? 먼저 총리는 그 자초지종이 궁금했겠죠. 알아봤더니 요셉 총리가 과거에 헤어졌던 형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왕과 그의 신하들, 고위공직자들이 함께 기뻐했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세력 다툼하는 경쟁자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단일 대우로 그들 모두가 이 요셉을 기뻐해 줄 수 있었을까? 그만큼 요셉이 그곳 애굽에서 그 국정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의 능력, 또 실력, 인품,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을 알고 있나요? 예, 생각 안 나는 사람은 그래도 잘 사는 것 같네요. 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 수도 있고 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에게 어떤 감동을 줘서라도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고 나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래요. 글쎄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지 싫어하는 거 알면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
쟤 왜 저러지? 알고 봤더니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렇게 요셉과 함께 기뻐하면서 요셉 총리의 모든 가족들을 공식적으로 애굽으로 이사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초청합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는, 바로 왕이죠, 요셉 총리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자, 양식을 이제 양식 사러 온 거니까 원래 최초 목적이, 자, 양식 가지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우리 애굽 땅으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너희는 너희 모든 처자식들 또 아버님 다 모시고 이 땅으로 이사 와라. 내가 여기서 제일 좋은 강남 땅을 줄게 라고 왕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19절, 자,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여기서 말하는 수레는 뭐 두 바퀴 달린 리어카 이런 수레가 아니겠죠, 당연히. 예, 이거는 의전 차량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의전 수레. 예, 청와대 마크가 빡 찍혀 있는 벤츠 수레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의전 수레. 예, 그 차로 가족들과 아버지 모시고 와라 라고 지금 바로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곳에 너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살림살이들, 가전제품, 뭐 차량 이런 거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와라. 몸만 와라. 그럼 내가 여기서 제일 좋은 삼성전자 가전제품으로 쫙 깔아주고 차도 좋은 차 주고 모든 가재도구들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고 그냥 와라 라는 거예요. 최고급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바로왕이 요셉 총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왕은 왜 이토록 분에 넘치는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걸까요? 요셉 총리를 너무나 아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요셉은 너무나 일을 잘하고 국정 수행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그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이런 인정과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급자, 지휘관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맡은 일에 충실하고 또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하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바로왕의 지시를 듣고 이제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 총리도 바로왕의 지시사항을 즉각 수명하기 시작합니다.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란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 의전 차량을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길에서 오가는 길에 먹을 양식까지 챙겨줬다는 거예요.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이 수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가다가 갈아입을 옷도 필요하고 또 뜨거운 때학볕을 피하고 밤에 또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툼한 옷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챙겨주고 23절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자, 아버지 야곱에게 드릴 아주 비싸고 아주 값진 애굽의 이집트의 특산물까지 챙겨서 아버지가 오실 때
그 여행길에서 드실 음식까지 푸짐하게 다 챙겨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24절이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마도 형들이 나오면서 형들의 입장이라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살았다. 죽을 뻔했네. 요셉이 여기서 총리가 돼 있을 줄이야. 야, 우리 정말 여기서 다 잡혀 죽을 뻔했는데 10년 감수했다.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그때 누가 먼저 요셉 팔자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 분란이 일어날 거를 요셉이 걱정한 나머지 서로 형제들끼리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고 서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런 신신당부까지 하는 모습을 2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마치 신약 시대에 지금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 구약 시대의 요셉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요셉이 하고 있는 말인지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인지 거의 싱크로율이 똑같을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또 어제나 오늘이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온 아들로부터 요셉의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전해 듣습니다. 자,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자, 아들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라고 지금 아버지한테 얘기하자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거는 조금 한글 성경 번역의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아버지는 11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이 20년 전에 실종됐어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내고 행방불명 처리됐다가 너무 세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아마 그는 사망 처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아들들이 애굽 한번 갔다 오더니 거기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 아버지가 반응이 어땠을까요? 안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그쵸? 예, 안 믿어졌을 것 같아. 그래서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다. 이게 지금 이게 어리둥절 두리번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원어를 보면 이게 히브리어는 푸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감각이 마비되었다는 뜻이에요. 감각. 그냥 안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안 믿어졌겠지만 이게 너무 충격적인 소식에 뇌가 마비됐다. 우리 이런 표현 쓰죠. 머리가 순간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인가? 네. 이게 꿈이야 생시야를 넘어서서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지금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이게 현실로 받아들이고 깨어나기 시작했는가? 바로 그건 청와대 마크가 빡 찍혀있는 의전 수레를 보고 나서입니다. 자, 27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기도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기운이 소생했대요. 아무튼 그 마비됐던 감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 의전 차량이 어디서 쉽게 뭐 렌트카로 빌려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니까 진짠가 보다 라고서 그가 마비됐던 감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운이 소생했다. 자,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고 살아왔던 이 야곱의 인생에 그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뭐 어떤 기운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늘 무기력하고 늘 죽음만 생각하고 죽음을 언급해왔던 이 아버지 야곱은 그제서야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빨리 보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막 솟구쳐 오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 빨리 보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기운 없이 죽음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야곱을 깨어나게 해주신 분, 야곱의 기운을 소생시켜 주신 분은 벤츠 의전 차량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 끝에 요셉을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맞죠? 예, 요셉은 그냥 기운 없이 살았어요, 평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찾아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서 큰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나중에 출애굽 사건을 하게 되는 이 정말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죽어서는 안 되고 살려두셨다가 이렇게 극적인 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을 찾았을 때 아까 그 감각이 마비됐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감각이 깨어났어요. 자, 그럴 때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네, 진짜 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20년 만에 그 살아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의 심정, 성경은 그것을 짤막한 표현으로 기운이 소생한지라라고 했지만 그 기운이 소생한지라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뭐 이런 말로 형언할 수 없었겠죠. 얼마나 기쁘고 평생에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이 기운이 소생한지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았을 때, 그가 살아 돌아왔을 때 그 기운이 소생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생명이 다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의 기운이 얼마나 소생하실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계시다가 그 기운이 소생되시게 할 때 그 기쁨, 그 일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운을 솟게 해드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